엘피스 앙상블이 익숙한 찬양 은혜 있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기며 놀라운 믿음의 다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극장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실버교실이 나들이도 하고 몇 년 전에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극장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이가 제일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는 거예요. 권사님 왜요? 그랬더니 그때 제 기억에 50년 만인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극장을 오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런 분들도 계신가 보다 그렇게 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곡성이란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만 배우 황정민 씨하고 그야말로 연기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천우희 배우가 주연으로 열연한 그러한 영화인데 스토리는 대충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특출하게 남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서로 현혹되지 마소. 현혹되지 마소. 나쁜 놈도 현혹되지 말라 그러고 좋은 분도 현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참 모르겠다. 그런 것도 대사가 남고요. 또 하나 남는 대사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대사입니다. 멋이 중헌디도 모르면서 여러분 표준말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움직인다고.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신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매일매일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9.11 사태 유혹에서 빌딩 무너질 때 그 밑에 그야말로 깔려서 죽어가는 분들이요, 그래도 핸드폰은 다 하나씩 있으니까 전화를 막 했다고 그럽니다. 누구한테 전화했겠습니까? 가까운 가족, 엄마, 아빠, 그리고 아내, 남편, 자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얘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했다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것을 안 하고 살다가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랑 죽음을 앞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랑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중요한 걸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합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복음서를 읽어보는 분들은 복음서의 분량이 굉장히 편파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는데 복음서 전체를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 일주일은 3년 반의 기간에 비하면 별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그 3년 반을 쪼개면 그 일주일간의 분량은 그야말로 몇 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는 희한하게 그 일주일간의 분량에다가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3분의 1, 4분의 1을 투자해서 그것을 기록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만큼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예수님 순환주일의 행적이 일주일 날짜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읽으면 이게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알게 되는데 화요일에 있었던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신학자들하고 논쟁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네가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고 했는데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냐? 너한테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그 얘기. 그 다음에 가이사 로마 황제한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이야기. 그 다음에 희한한 질문. 어떤 사람이 칠형제인데 맨 밑형이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없이 죽었거든요. 유대 풍습은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으면 시동생, 그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게 가문을 잇는 법이에요. 그런데 둘째랑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고, 셋째랑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고, 일곱째까지 다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요.
사두개인들의 질문 이거였어요. 나중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그 여자는 그 7 형제랑 다 결혼했는데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이고, 맨 처음 결혼한 사람이 아내지.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 아내라고 하자. 아니면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남자의 아내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답변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에 기가 막히게 답변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별로 악의 없이 어떤 서기관 한 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앞에 제목을 보면 본문 문단 제목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하면 으뜸이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아, 계명도 중요한 게 있구나. 계명이라고 하면 하나님 뜻의 집약인데 하나님 뜻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4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계명 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친숙한 계명이 모두 몇 개입니까? 10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외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그 율법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10계명 중에 제일 첫째가 뭘 것 같아? 이렇게 선생님들이 종종 제자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선생님 첫 번째지요? 두 번째지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아직 율법에 대한 공부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을 첫째다, 둘째다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잘하시고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29절 말씀,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가장 중요한 계명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죠. 밑에 2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전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승호라는 사람은 둘입니까? 온 세상에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저처럼 생겼고 저처럼 얘기하고 저 같은 표정을 짓는 사람은 저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유일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유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독특해서 귀한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그대는 너무 독특해서 참 귀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그대는 독특해서 참 귀합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길바닥에 널려있는 돌멩이는 여러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도 흔하기 때문에 흔하면 천하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야말로 레어템 중에 레어템, 그거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유일하다, 독특하다, 귀하다라고 느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29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유집사님, 여기 하나님께서 유일하다라는 게 나도 유일하고 너도 유일하고 그 사람도 유일하고 저 나무도 유일하다, 그런 뜻으로 유일한 건가? 개체로서 유일한 걸 이야기하는 걸까?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사니까 바닷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이름을 꽤 남들보다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닷가 물고기 아는 대로 이름 하나를 대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우럭도 있고, 그 다음에 광어도 있고, 그 다음에 도다리도 있고, 갑각류는 없어요? 꽃게, 대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길쭉한 거 안하고도 있고, 페류도 있고, 많잖아요. 여러분,
다 유일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왜? 개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는 그 많은 우리가 이야기한 우럭, 도다리, 광어, 꽃게, 대하 이런 것들이 전부 바다에서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바다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로 돌아가잖아요. 바다는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면서 그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개체에게 바다는 존재의 바탕으로서 유일해요. 그래서 도다리, 우럭, 광어가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살다가 바다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분인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바탕으로서 유일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의 바탕이 되시니까. 30절 말씀, 30절. 우리의 존재의 바탕이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인간 사랑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의 존재의 바탕이 되시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게 4가지나 있습니다. 자, 맨 첫 줄 뭐를 다합니까? 예, 두 번째 뭘 다합니까?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힘을 다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4가지 다 하는 건 마목뜻입니다. 앞글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외우고 당겼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마음이 흐뭇하고 기쁩니다. 그때 흐뭇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 입힐 정도로 가시도치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픈 마음,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요즘 애들하고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손으로 가르쳐 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옛날 사람. 요즘 애들한테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어디를 가르칠 것 같아요? 여기를 가르쳐요. 마음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왜냐 그러면요, 젊은 총각 이쁜 처녀를 보면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마음이 거기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힘든 얘기를 하면 여기가 막 쓰려. 그래서 마음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마음은 여기 있는데, 아무튼 이 마음은 감정의 어떤 부분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목숨 다해서. 여기서는 목숨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혼을 다해서. 영혼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럼에도 영혼이 있다고들 그래요. 그 영혼을 다해서. 요즘 영끌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끌이 뭡니까? 영끌 모르세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걸 어디다 쓰는지는 아세요? 한동안 이자가 굉장히 쌀 때 이때 집을 장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집을 장만하려고 그러면 자기 돈만 가지고 집을 삽니까? 남의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됩니까? 대출을 받을 때 뭘까지 다 탈탈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자가 싸니까 그래가지고 집을 장만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싸던 이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참 돈 안 빌려 보셨어요? 한참 이자가 올라가 지금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렇게 샀는데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눈물 흘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영혼까지, 안 보이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그렇게 사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의 지성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마인드.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여러분, 이 힘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워요. 자, 한국 사람은 무슨 힘 가지고 산다 그럽니까? 밥심 가지고. 밥을 안 먹으면 보니까 뭐가 빠집니까? 기운 없다, 힘 없다 그러는 거는 표준 말이고, 충청도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근력이 없어, 밥을 안 먹어서. 근력.
근력 가지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분, 우리의 존재의 바탕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2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31절 말씀, 31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까 하나님은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 다해서, 힘 다해서 사랑하는데, 이웃은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 다해서, 힘 다해서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이웃은 딱 어떻게 사랑하면 되냐 그러면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세 번째 줄까지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은 조금 여유 있게 말씀하셔서, 이웃 사랑은 내 자신처럼. 예전에 한참 전 얘기인데, 잘생긴 배우죠.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예전에 잘생긴 거는 별로 티가 잘 안 나는데, 이서진 씨, 그 다음에 하지원 씨가 둘이 주연으로 열연한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다모에 보면 그 이서진 씨가 하지원 씨를 엄청 사랑하고 아끼잖아요. 다쳤어요. 이서진 씨가 보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아프냐. 그 다음에 뒤에 대사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셔요. 네가 아프면 누구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여러분, 그게 딱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네가 속상하니까 나도 속상하다. 네가 힘드니까 나도 힘들다. 이걸 일컬어 공감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공감하는 사랑.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랑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슬픔 당한 권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기 일처럼 슬퍼하고 애잔해하는지. 딱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가 옆에서 봐도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못하고 계셔. 왜? 똑같이 슬프니까. 내가 당한 것처럼 슬프니까. 여러분, 사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이 일을 하면 안 힘듭니까? 힘듭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요. 내가 속상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 들으면 그 사람도 내가 속상한 것처럼 똑같이 속상해요. 그래서 공감하는 사랑,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웃 사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이만큼 중요하고 이웃 사랑은 요만큼, 그것보다는 작게 중요한 것과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데는요, 둘째도 처음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은 똑같이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냥 순서만 첫 번째, 두 번째지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고 이웃 사랑이 덜 중요하다, 그게 아닙니다. 다 중요해요. 다만 순서만 첫 번째일 뿐입니다. 목사님, 그런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바느질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랑 뭐가 필요합니까? 바늘하고 그 다음에 둘 다 어느 것 하나만 빠져도 바느질은 안 돼요. 그런데 바느질을 해보면 알지만 실이 먼저 갑니까? 바늘이 먼저 갑니까? 바늘이 먼저 가는, 딱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느 것 하나를 뺄 수 없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순서상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두 번째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중요한데 순서가 먼저 나중에 있다, 이것만 다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32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번제는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비싼 것부터 저렴한 것까지 다 다르게 드릴 수 있습니다. 소가 제일 좋아요. 소를 못 드리면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양과 염소를 못 드리면 비둘기 같은 거 잡아서나 집비둘기 같은 거 잡아서 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못 드리면 가루 한 움큼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양하고 염소는 뭐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제가 흑염소 그때 키우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한 마리 얼마예요? 그러니까 아직껏 저도 마음만 먹으면 염소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먹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소는 안 그렇습니다. 소는 좀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로 번제를 드리고 막 여러 마리 드리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소로 드리는 번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 받으시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더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은 예수 선생님이 워낙 대답을 잘하시기 때문에 맞장구 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기 마음대로 한 번 더 요약을 했어요. 33절 한번 보셔요. 33절 보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재물보다 낫다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않습니다. 아까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네 가지를 다해라고 그러겠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은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 뭘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이 지혜가 뜻이라고 바꿔도 된다 그러면 뭐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 말씀과 다른 게 목숨을 다하여가 빠진 거예요. 이게 문제가 좀 되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 말씀을 한 번 더 요약한 것을 지혜 있게 대답한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인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 그러면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멀지 않다는 이야기는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가깝긴 가까운데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가까이는 왔어. 근데 너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내가 인정 못하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요? 아까 해드린 말씀에 힌트가 살짝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네 가지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죠.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목숨, 뜻, 힘 다해서. 그런데 이 서기관은 자기가 그걸 살짝 바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뭐가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목숨, 영혼을 다해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아직까지는 들어간 건 아니고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본 학자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그렇게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기관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알면 다 됐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안다고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알면서 시작하고 우리의 사랑이 알면서 시작하지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사랑은 안 돼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사랑은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손발로 실행해야 완성된다.
여러분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기본이 아는 거예요. 사랑의 기본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한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사랑이 완성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고 해서 사랑이 완성되는가요?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만 있으면 그 신앙이 완전한 신앙입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손발로 실행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손발로 실행하면 완성됩니다. 손발로 실행하는 것을 실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고급 용어로 적용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아는 것에서부터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그게 완성되려면 손발로 실행하고 적용해야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서기관은 아는 거는 예수님께서 인정, 야, 너 참 지혜롭게 대답하는구나. 너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너는 아직 실행하는 모습은 나한테 보여주지도 못했고 넌 아직 잘 모르겠다. 실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갔다고는 못하고 오늘 34절 말씀 30절 딱 이렇게까지만 얘기하신 거예요.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예수님의 평가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끝까지.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마지막 말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계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알아요. 배웠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아요. 아마 우리는 딱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야, 그렇게 시작된 믿음을 너 손발로 실천하면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랑을 네 손으로 너의 발로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지 않냐. 그게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이 아니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에서 머물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믿음과 제가 알고 있는 사랑을 저의 손발로 실천하고 적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이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 사랑을 깨달아 알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